읽어주는 교과 둘째 날 6월 7일 월요일. 죄, 희생, 그리고 간합하심.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히브리서 9장 22절. 구약시대에 하나님께서 죄인들이 그들의 죄와 허물을 제거할 수 있도록 한 가지 방법을 지정하셨는데 그것은 바로 동물의 희생을 통해서였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희생 제물은 레위기 1에서 7장에 자세히 소개되어 있다. 여러 종류의 희생에서 그 피가 어떻게 사용되고 처리되는지 주의 깊은 관심이 보여졌다. 희생 제사 의식에서 피의 역할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리는 희생 제사의 공통된 특징 중 하나였다. 죄를 지은 사람이 그 죄로 인해 언약 관계와 제약하는 율법을 깨트렸을지라도 대속물인 동물을 희생 제물로 가져옴으로써 하나님과 및 인간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었다. 각각의 희생 제사들은 죄와 허물로부터 정결함을 받기 위해 가져오도록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수단이었다. 희생 제사는 죄인을 정결케 하기 위해 제정된 것인데 피 뿌림을 통해 개인의 죄와 허물을 성소로 옮김으로써 회개한 자들과 구원의 주 되신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언약의 교제와 교통은 다시 이루어지게 되었다. 제물로 바쳐진 동물의 희생에는 어떤 예언적 중요성이 담겨 있었는가? 이사야 53장 4에서 12절, 히브리 10장 4절. 구약에서 동물을 희생 제물로 드리는 것은 죄인의 죄와 허물을 제거하도록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방법이었다. 희생 제물들은 죄인을 죄 많고 죽어 마땅한 자의 신분에서 용서받고 언약의 관계가 다시 회복된 용서받은 자의 신분으로 바꾸어 주었다. 그러나 어떤 면에서 동물을 희생 제물로 드리는 것은 본질적으로 예언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었다. 결국 어떤 동물도 인간의 죄와 허물을 속죄할 만한 적절한 대속물이 될 수는 없었다. 바울은 이 사실을 자신의 언어로 이렇게 진술하였다.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라. 히브리서 10장 4절. 그러므로 동물을 희생 제물로 드리는 것은 장차 인간의 모습을 입고 오셔서 세상의 죄를 위한 대속적인 죽음을 당하실 하나님의 거룩하신 종을 바라보게 하는 역할을 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죄인이 용서를 받고 하나님께 간합되는 바가 되며 언약 관계의 기초가 확립되었던 것이다. 교훈입니다. 죄인이 하나님 앞에서 용서받은 자의 신분으로 받으신 바 되는 것은 우리의 죄를 위해 대속적인 죽음을 당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 덕분이다. 묵상. 동물들이 성소에서 희생 제물로 바쳐지던 구약시대의 모습을 상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자신들의 죄를 대신하여 죽어가는 희생 제물들을 보며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을 깨닫기 원하셨을까요? 적용.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위해 희생 제물이 되셨다는 사실이 확실하다면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변화되기 위해 노력해야 할까요? 영감의 교훈입니다. 모든 제사 제도는 그리스도를 상징했음. 희생 제도의 전체적인 계획은 세상을 구속하시기 위해 구주께서 죽으실 것을 예표하였다. 여러 세대 동안 가리켜왔던 큰 사건이 완성되는 때에 이 제사들의 효염은 없어지게 될 것이었다. 모든 제사 제도가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이었으므로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아무런 가치가 없었다. 시대의 소망 165.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신 예수님을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핏값을 헛되이 하지 않기로 오늘 이 시간 굳게 결심합니다.